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중대한 시련의 시기를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는 또한 시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이번 주일을 지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담임 목사를 맡게 된 이대성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임 인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그런 인사를 받는 것도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대학교의 담임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만은 또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학교에 주어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생각하면 또 마음속에 큰 기대와 기쁨도 가득 찹니다. 오늘 저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야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면서 앞으로의 각오와 목회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또 3.1절이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은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설교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보에 따라서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는 큰 시련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는 40일의 금식으로 육체는 망가졌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입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아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에게 악마가 시험했습니다. 대개 시험은 시련의 때에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생존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시험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행과 같은 좀비 영화 혹은 미래 인류의 종말을 그린 많은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평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시련의 시기가 오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시련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이런 위기 때문에 더 증폭되어서 나타나서 증오와 차별과 비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보다도 더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의 시련은 앞으로 예수가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시련의 그림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악마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그 성사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중대한 유혹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았던 유혹,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험으로 소개를 하지만 저는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결국은 전부 한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도 연결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즉 그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불완전하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다른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그 판단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악마의 시험을 보면은 이 복잡한 세상, 이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순리에 따라서 혹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쉽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악마가 던진 첫 번째 나오는 그 두 가지 유혹은 기적을 통해서 쉽게 한순간에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해결 방식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또 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극에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말 그대로는 기계 장치로 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연극에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는 연극이 진행되다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할 때 갑자기 공중에서 기중기에 매달린 신이 내려와서 그 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연극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신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이야기의 흐름을 초월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려와서 이 모든 문제를 마술과 같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악마가 예수에게 유혹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어려운 순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번에 한 번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방식의 해결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기계장치로 된 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참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신이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숨겼다가도 우리가 필요할 때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은 우리를 위한 도구이고 우리의 종과 같은 지니와 같은 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호출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밖에 없겠지요. 복잡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접근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기보다는 정말로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어느 특정한 집단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국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저 사람들을 나누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의 질병보다도 차별의 질병, 증오의 질병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문을 꼭 닫아놓고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키고 또 너무 도식화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점점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잘못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문제가 많고 타락되었고 해결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대로 관심을 끊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자. 그런 삶을 잘못 찾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 종교에 빠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사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분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초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동안 입시 지옥의 그 시간을 거치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시 전쟁에서 성공을 하여서 나름대로 안정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에도 입시전쟁 때문에 황폐해진 정신을 갖고 현실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쉬운 해결책을 누가 제안할 때 그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과 비슷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데는 정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우리들은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3.1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악과 대적하기 위해서 3.1운동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면서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그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던진 유혹 중에서 세 번째 유혹은 특별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라는 그런 착각을 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영역이 있고 세속적인 영역이 있다.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6일 동안에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원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근본적으로 물리치시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구주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 속의 구별이 없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아무리 인간이 그 세상에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모습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의 구원은 바로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공학과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정말로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병장수를 이루는 그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마 그런 과학적인 수단에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과학기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잠재적인 많은 위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많은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염병과 또는 공포와 증오를 전파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도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도구는 인간을 해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그 가장 적은 단위의 생명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온 세계를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과학으로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선악과가 마술과도 같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 특효약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위치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배고픔을
하고 있는 한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혹에서 넘어져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갔고 한 사람은 그 유혹에서 이겨서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 예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인류가 정말로 하나의 문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장벽을 치고 막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소독을 하고 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약한 지체가 고통당할 때 온몸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지체가 회복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나의 모습, 나의 가족, 우리들의 건강만을 위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가장 약한 지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 아산 시민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위안 교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들이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대구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은 모두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연세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해주신
정종훈 직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특별히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올바른 미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할 때 우리 대학교에는 공생만이 우리 각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물가를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구절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라이멀드 니버의 기도는 평안을 위한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쯤으로 받아들이게 하옵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살이에 많은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